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소리가 들리나요? 갑자기 마이크, 네? 아, 아, 들리는데요, 저는. 다 잘 들려요? 네, 됐어요. 네, 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편 48편입니다. 제목을, 어,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시편 요 그 시편 48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 성경에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the end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죽을 때까지라고 했네요. 물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he end로 나와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편 48편을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책이 있으시면 시편 48편을 펴 놓으시고 한번 제가 낭독을 할 테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절은 역시 고라 자손들의 시,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세운 고라 자손들, 찬양 대원들이었죠. 이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도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뭐 이렇게 48편의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낭독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맨날 듣는 얘기고 보는 얘기고 그런데 뭐 이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다든지 막 가슴이 떨린다든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사실 시편을 보다 보면 이 시편이나 저 시편이나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 저도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시편이 참 이게 공부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편이 왜 어려우냐?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시나 노래를 어떤 그 시나 노래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얻으려고 하면 그 시를 낭독하는 사람 또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어떤 공유하는 게 있어야 돼. 과거의 삶이라든지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동안 여지껏 이렇게 지내왔던 그 과정이라든지 이거를 공유해야 그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걸어온 그 히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시편 48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48편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이 시편 48편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걸어온 삶의 과정, 경험, 히스토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경험,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뭔가 공유하고 있어야 이 시를 읽을 때 공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랑 요 시편 48편만 하나 놓고 딱 읽으면 뭐 이게 무슨 얘기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에 대한 얘기구나.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고 뭐 그렇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성이 피난처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먼저 이런 생각만 들지 이걸 통해서 큰 감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그 아브람과 그 아버지 데라가 모두 다 이 유프라테스 강편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와 데라의 자식들 아브라함까지 모두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나그네같이 순례자같이 두루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백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탐 지역에서 끄집어내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 땅에 이르러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란 땅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있어야 될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번영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된 이곳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떠나서 이제부터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란 땅에 비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너가 가면 별 볼 일 없는 땅이고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비옥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그야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 넘치도록 해줄 테니까 그 복이 넘쳐 흘러서 너는 모든 이방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너는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내가 주는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도둑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너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뚜벅뚜벅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그래, 내가 이 풍요로운 땅을 떠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뚜벅뚜벅 가는 자가 신자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 힘든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야, 정말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평안한 때도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구나. 이것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소중함이 뭔지를 배우는 자가 누구냐 하면 신자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 위에서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배워가는 자, 이게 신자다라는 거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때 이 시편 48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꽉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어, 뚜벅뚜벅 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사막 땅 힘든 이 땅들을 지나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껏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그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부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군침 흘린 대가로 하나님이 혼내키셔가지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노예들도 주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 땅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라에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또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분쟁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아, 부유해지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땅은 한정돼 있는데 그 양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식량이 부족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롯 보고 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갑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네 왕들의 연합군이 롯의 가족들을 쳐들어와서 이 롯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막 추격을 해가지고 이 롯의 후손들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는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310명 데리고 구출해 왔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롯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왕들. 네 왕들이니까 네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연합군이야. 그러면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많겠지. 한 왕의 군대도 318명은 넘겠다. 근데 네 왕의 연합군이 롯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아브라함 고작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네 왕을 무찌르고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오고 또 네 왕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재산들도 다시금 되찾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내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왜 발생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의 그 스라에 있는 군인들이 318명밖에 없지만은 내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네 왕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재산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여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의 왕의 백성들도 다 사로잡아 갔거든. 그들까지도 다들 구출해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환영하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누구도 나오느냐? 살렘 왕. 이게 오늘 시편의 내용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살렘 왕을 만나게 돼요. 이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더니 뭐냐?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살렘 왕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 어,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라는 말이 멜기세덱이에요. 의의 왕이야. 나의 왕은 의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은 살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어, 평화의 왕. 그리고 나의 왕은 의롭다. 의의 왕, 평화의 왕, 그게 누구다? 나의 왕.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나요? 지금 하나님을 막 섬기기 시작한 사람은 고작 누구뿐입니까? 아브라함 뿐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제사장은 아니야.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거 누구겠냐 말이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메시아다. 메시아. 하나님의 제사장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삼중적 직임을 갖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야. 기름 붓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혹은 또 뭐냐? 선지자이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떠냐? 살렘의 왕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지 뭐.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메시아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보하면서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또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또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318명이 네 개 나라와 싸울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나의 피다. 그리고 떡을 떼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나의 살이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자예요. 이렇게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자들은 내가 찢길 살을 먹었나이다. 내가 흘릴 피를 저들이 마셨나이다. 믿음으로 마셨나이다. 저자들은 나와 한 몸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저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메시아가 이렇게 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네 개 나라와 싸워서 되찾아오고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11조의 의미를 아시죠? 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아니에요. 10분의 1은 10의 10이 몽땅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이 10분의 1에다가 몽땅 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치고 있지만 정작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1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메시아인 멜기세덱에 바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뭡니까? 내가 얻은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서 내가 얻은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11조를 바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소돔왕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인심 쓰듯이 야, 소돔 사람들을 네가 구출해냈는데 그 사람 내게 보내고 우리 소돔에서 뺏어갔던 물건은 네가 가져, 네가. 이러고서 가지려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고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도망이 야 우리 거 뺏어갔는데 그거 네가 되찾아 왔는데 그건 너 다 가져 사람만 보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야 소돔 너에게 속한 거는 내가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왜냐? 내가 그거 가지게 되면 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재산들을 많이 주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요따우 소리 할까봐 아브라함은 받지 않겠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뭡니까?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은 소돔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소돔왕이 부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최소의 그 용사들이 먹었던 것, 그리고 용사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땅, 그 부분만 제하고 너의 분깃은 내가 절대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합니다.
뭐 정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기도 하고 애굽에서 부인 뺏길 뻔도 하고 또 돌아왔더니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그랬더니 또 내 왕들이 조카 롯을 붙잡아 가게 되고 또 그것을 318명 데리고 가서 또 구해주게 되고 되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누구를 만나냐 살레망 멜기세덱도 만나고 소돔 왕도 만나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배우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318명이지만 뭐냐? 네 왕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대단한 바로에게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가슴속에 하나씩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왕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네 왕들이 붙잡아간 것은 롯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누가 그 전쟁에 껴들었냐? 아브라함이 껴들은 거야. 왜? 남이 껴들은 거야. 그리고 우리 거를 왜 다시 뺏어가? 그러니 이 네 왕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요놈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우리가 뺏어갔던 것을 다시 뺏어갔어?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318명을 가지고 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오고 재산들을 다시 회복해 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해서 정말 뭔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제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네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왔지. 믿음에 순종을 했으니까 나는 너를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뉘엿뉘엿 다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캄캄해요. 좀 두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긴 하겠지만 내 자손이 이방에서 잠시 객이 될 거다. 그리고 객이 되어서 그 이방 땅에서 종노릇할 거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괴롭힐 거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해서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고생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그 애굽 나라를 내가 징치할 거야. 그리고 그 400년 뒤에 네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지만 너는 죽겠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내가 지시한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 돌아오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서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간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딱 잘라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잘라서 쫙 펼쳐놔. 그래서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의식을 해내요. 그런 의식은 왜 행하냐? 내가 만일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뭐처럼 되겠다라는 고백이냐 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되겠다. 즉, 뭐냐? 약속을 어기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언약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떠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다? 깊이 잠들어 있다. 근데 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아브라함에게 막 약속을 하는 거야. 너는 정령이 알아. 너 후손들이 잠시 이방에서 객이 되겠지만 400년 뒤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줄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만일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나 지금 이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갔는데 내가 분명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지 내가 만일에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나는 죽임 당할 거야.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겠다. 만일에 어기면 나는 죽음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그다음에 어느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 특별히 어느 땅도 최종적으로 주느냐 하면 여부스 족속의 땅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8편은 도대체 언제 기록된 성경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시편 48편의 기록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48편의 표제에 나온 거는 뭐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언제 썼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48편을 누가 썼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제1권, 시편 제2권을 기록을 하고 편집을 해서 1권과 2권의 형태로 만든 주도적 인물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 48편은 이전의 시편들과 같이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는 고라의 자손들에게 줘서 야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작사한 이 시편을 너희 찬양대원들이 이거를 노래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거라 하면서 준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제가 앞서도 하나님이 어느 땅을 준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누구 족속 쭉 나오다가 여부수 족속의 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원래 이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어서 천의 요새야.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이 높은 고지에 있고 이 옆에는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서 골짜기라서 골짜기에서 언덕으로 올라와야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 오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이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자는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다윗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여부스의 땅, 그 땅을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기라성 같은 여호수아 때도 점령 못했던 땅을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다윗의 궁궐을 짓고 그러다 보니 이건 내 궁궐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에 있는데 그리고 텐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 기럇 여아림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이래서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와서 성전은 아니지만 성소를 지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이 여부스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윗 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고 언약궤를 위해서 성막을 선축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막을 만든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건축 자재들을 모았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감격해하면서 지은 시편이 48편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48편의 시를 자신이 감격하는 이 시를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불려지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강대한 여부수 족속들을 패배시키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 속에서 이건 내가 전쟁을 잘하고 무술에 뛰어나서 이룬 일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보면 이 다윗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야. 아브라함도 318명을 데리고 네 개의 왕들을 쳐부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건 내 실력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어. 내가 빼앗아온 것은 다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몽땅 다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살레망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살레망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모든 것을 바친 거나 진배 없어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했어요. 여러분, 이 감격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48편에 찬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편 48편은 이제 이후 다윗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습니까? 근데 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아, 이 여부수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어. 이 여부수의 땅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감격을 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뭐냐? 시편 48편이다. 특별히 다윗 왕 이후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저 북방 아수르, 아시리아, 여러분 아시리아 하면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근데 이 제국이 쥐만한 유다 땅을 쳐들어왔어요. 아, 그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어요.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 또 히스기야 왕 스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수르 군대를 쳐부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격이 솟구쳐 나는 거지. 그랬는데 과거 다윗 시대에서부터 감격이 솟구칠 때 불렀던 찬양 시편 48편을 연상하면서 그들도 시편 48편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8편을 읽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를 좀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어야 우리가 이 시편 48편을 읽을 때 공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48편의 저자는 분명치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땅을 점령했던 다윗 왕이 작사하고 그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부르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 다윗이 이 시편 48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찬양하기 위해서야. 예루살렘을 찬양. 자,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얻는 데 있어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다윗에게 역사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케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여러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예루살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 그럼 뭐 예루살렘 그 땅과 성읍을 찬양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주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편 48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의 위협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적들의 위협에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편 48편을 기록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48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그 어마어마한 여부수 족속도 물리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뭐냐? 바로 이 시편 48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 예루살렘, 시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예루살렘 하면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많이 뭐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는데 실제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예루 원래는 예루알 살렘, 예루알이라는 말하고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고요. 예루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근원, 토대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평화의 근원, 평화의 토대라는 뜻이야. 아, 자, 왜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곳은 뭐가 된다? 평화의 토대가 되고 평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곳, 예루살렘. 평화의 근원, 토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때로는 뭐로도 일컬어지냐? 시온성이다.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 시온 하니까는 이 뜻은 뭘까요? 시온 하니까 뭐가 생각나? 자이언 캐년이 생각나나요? 그 자이언이라는 뜻이 뭔가요?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 요새라는 뜻이야, 요새. 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시요, 방패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요새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피난처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이야. 이것이 왜 요새가 될 수 있습니까?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부수 족속이 그 높은 언덕 위에서 진치고 살면서 이 다윗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우리 여부수 족속 가운데 쩌른바리가 나가서 싸워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조롱했어요. 왜? 자기네들은 그 높은 요새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부수 족속이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그 요새 아래 골짜기에서 쳐들어 올라가는 다윗이 이겼어. 왜 이겼습니까? 여부수 족속에게는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시온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다윗은 골짜기 아래에 있고 험지에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요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야. 시온이기 때문에 시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예루살렘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 시편 48편을 기록하게 됐는지 이유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편 48편은 총 14절로 되어 있는데 네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서부터 첫 번째 토막인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온과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뭐 시온이 찬양할 건덕지가 되나요? 왜 시온이 찬양할 건덕지가 되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시온이 위대해지는 거야. 그리고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막은 4절에서부터 8절인데
이 시온을 쳐들어오거나 시온을 짓밟으려 하는 적들을 하나님이 패배시키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시온을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4절에서 8절 두 번째 토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막은 뭐냐? 9절에서부터 11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여부스의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부스의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고 그 일을 언제 이루셨냐? 솔로몬 때 이루셨어요.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뭐에 충성한다? 약속에.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하나님은 충성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을 번성시켜 줄 거야. 가나안 땅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거야. 여부스의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집을 나의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지키심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분이거든. 바로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다윗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새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은 아주 곰곰이 묵상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새가 된 이, 이 예루살렘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48편은 네 토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다라고 얘기해요. 또 시온성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48편을 뭐라고 얘기하냐? 시온의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온의 뜻이 뭐라고요? 요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온이 요새가 될 수 있는 것, 시온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아주 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시온 성이 위대하게 될 수 있고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은 위대하신 왕이신 여호와가 그 가운데 거하시면 그곳은 요새가 되고 그곳은 시온이 되고 그곳은 위대한 곳이 되는 거야. 비록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 꼭대기 고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비록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8편이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예루살렘의 뜻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근원 또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수도의 이름은 예루살렘, 평화의 토대, 평화의 터전, 평화의 근원.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누굽니까? 그 이 중동 지역의 후티 세력, 이란, 그 다음에 하마스, 팔레스틴,
그냥 미사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도 때도 없이 날라와.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또 뭐 방어돔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돔을 쳐가지고 그걸 막아내. 그러다가 또 어쩌다 못 막아내면 그냥 떨어져서 폭발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 보복.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평화의 근원, 시온, 뭐 이름하고 걸맞습니까? 그야말로 난장판이지. 자, 그리고 시온의 뜻은 뭐라고요? 시온은 바로 요새다. 사실 시온산은 다윗이 요새를 세운 높은 언덕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높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그 성의 남동쪽에 있어요. 이 다윗성의 남동쪽에 또 있어요. 그리고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150번 나와요. 근데 그 원래의 뜻은 뭐냐? 요새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기념물이라는 뜻도 돼요. 왜 요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리고 지금 현대의 예루살렘이 과연 시온일까? 이럴 때 참 우리는 의문이 가죠. 맨날 전쟁인데 무슨? 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의 토대 또는 평화의 근원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예루살렘이 되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사사시대처럼 그저 동네북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기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루살렘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온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범위가 점점 확대돼. 처음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다윗성, 뭐 시온성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시온성인데 예루살렘인데 왜 적들에게 침략당하지? 예루살렘 아니네, 시온성 아니네, 동네북이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왜 이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온성을 예비하고 계시고 정말 영원한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점차로 확대되고 영적인 의미가 추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시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나와요. 다윗이 뭘 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뭐 시온이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 뜻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요새 산성을 빼앗았다. 다윗이 어떻게 그 요새 산성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그걸 빼앗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성을 지었어요. 원래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고대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습니다.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 요새를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권자가 있는 곳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시편 48편 하면서 웬 서론이 이렇게 긴가 하는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시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노래, 시온성, 시온 하는 말들이 나올 때 그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 하면서 감격했던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아직 서론이 안 끝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편 48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온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요새. 예루살렘은 무슨 뜻인가? 했을 때 평화의 토대,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가스펠송을 틀었습니다만 언제 평화의 근원 토대가 확립되느냐?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화의 토대와 근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곳이 시온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세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사실을 배우는 거야.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파란만장한 길을 걸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화의 토대를 맛보고 평화의 근원을 맛보고 그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요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신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그곳에 주었냐?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라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고 함께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방팔방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금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렘이라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 살렘이었어요. 살렘, 살렘.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이후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여부수 족속들이었어요. 여부수 족속. 그리고 이 여부수 족속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 아, 자,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전히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더니 여리고성 무너뜨려 아이성 무너뜨려 그리고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점령하고 또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두려워하면서 이 여부수 족속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다른 네 나라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저들이 막 우리를 공격해 와요. 여호수아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 네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대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하면서 태양아 머무르라 했더니 하나님이 태양도 멈춰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도니세덱과 여부수 족속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과 다른 네 명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도니세덱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 땅이거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세월이 한 400년, 사사시대의 시대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왕 때 다시 시작되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점령해야 돼. 이때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이 다윗이 저 여부수 족속의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저걸 내버려 두면 되나? 이러고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여부수족과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 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들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이 여부수 쪽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이 침공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조롱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여부수 족속에 짧은 바위가 나가도 다윗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조롱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의 성, 곧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다윗은 이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다윗성. 그리고 그 밀로의 성벽들을 개수하고 방비를 강화하고 왕궁을 세우고 마침내 떠돌아다니던 언약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텐트를 치고 언약궤를 안치시켰어요.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와서 안치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의 토대, 평화의 근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르난 또는 때로는 아리우나 타작마당 아마 아실 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잘것없는 텐트에다 놔둘 수 없거든. 번듯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성전 지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나단에게 왜 네 멋대로 그렇게 얘기해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너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것이다. 그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해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한때는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그런데 그 지금의 예루살렘을 보면 계속 갈등, 분쟁, 충돌, 전쟁의 중심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그 서쪽 벽만 댕그라니 남아가지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대가리 쳐박으면서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자리에 누가 또 반은 점령하고 있냐?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고, 한쪽은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고, 또 한쪽은 또 뭐 기독교인들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사분원이 분열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예루살렘, 평화의 토대야?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평화의 토대여야 되는데 왜 갈등, 분쟁, 충돌, 전쟁의 중심에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분쟁의 핵심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여러 종교, 여러 민족이 서로 차지하기 위한 평화의 토대가 아니라 전쟁의 격전장이 돼버린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무슨 약속을 하고 있냐?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싸우는 격전장이고 분쟁의 핵심에 있는 그런 곳이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거야. 평화의 토대, 평화의 근원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쟁의 격전장에서 분쟁, 충돌, 갈등에서 시달린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평화의 토대인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총성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총을 맨 10대 소녀들이 총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난 총을 맞아서 사살된 남성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전쟁과 피해 보복으로 얼룩진 지금의 예루살렘. 정말 어떻게 보면 평화와 위로와 기쁨과 거리가 너무도 멀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서운 저주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토대, 평화의 근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예루살렘 그 건물이 평화의 토대가 될 거다. 예루살렘 성에 그냥 그 건물,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평화의 터전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안 함께 하든 안중에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무서운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 위치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려서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곳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곳에서 어떻게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지.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팔레스티나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또 다른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이 시편 48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또 다른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초토화되고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팔레스틴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는 것. 또 다른 예루살렘,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 흩어진 유대인들이야. 고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흩어져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장차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는 천군 천사들과 또 아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혼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것 같이 하늘 예루살렘은 신령적인 장소예요. 구원받을 성도들이 나아갈 하늘의 도성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쭉 이끌고 갈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이 고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거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약속의 땅 예루살렘 평화의 근원인 곳에 평화의 토대인 곳에 이르게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곳에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시온이 되게 해줄 거다.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긴 험한 인생의 여정은 뭐냐? 이 험한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야. 뭐 돈, 갈대아 우르의 화려한 문명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해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해야 진정한 나에게 요새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배워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순례자의 길입니다. 근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온성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격에 넘치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찬양이 뭐냐? 바로 시편 48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다 보니 벌써 거의 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어, 이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예루살렘이 뭔지, 시온이 뭔지,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를 기록한 이 기록자 다윗, 그리고 부르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과 기쁨을 우리가 이 시편 48편을 통해서 우리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때 우리 이 시편 48편의 말씀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 시편 48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편 48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멋모르고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고 뭐 어떤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꼼꼼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예루살렘이며 시온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오늘 뭐 1시간 반이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랑 모든 것들은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잘 그럼 건강하게 들렸습니다. 잘 예.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